몇 시까지 해야 되나요? 4시까지? 4시요? 네. 네, 여러분 팜프렛을 보시기 바랍니다. 팜프렛을 보시면 아마 대본에 조금 인상이 다를 거예요. 앞뒤 그 성령론이나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보다 훨씬 더 활자가 크다 하는 것을 발견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까 오직 성령 하신 우리 김정문 목사님이 하신 내용은 너무 풍부하기 때문에 여기서 듣는 것만으로는 모자라니까 계속 읽으셔야 돼요. 그렇게 아주 제 강의는 듣는 것으로 만족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중점적으로 가장 기본적인 것만 이렇게 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논문을 발표한다는 생각보다는 한 메시지를 증가한다는 설교자의 의식을 가지고 했으니까 이렇게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 내용을 중심으로 진행을 해 나갈 때 우리 김승은 전도사님께서 저를 좀 도와주세요. 쭉 일어나고 제가 이제 설명하면 딱 멈췄다가 설명 마치면 또 계속 진행하고 그렇게 하십니다.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직 은혜. 오직 은혜. 이런 가정을 해본다. 성경에서 은혜 그리고 은혜와 맥을 같이 하는 유사 단어인 자비, 긍휼이라는 말을 빼면 남은 것은 무엇일까? 그러면 성경은 해체가 된다. 다른 말로 하여 은혜라는 말을 빼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논리는 그 내용을 이어주는 고리를 상실하게 된다는 말이다. 마치 보석을 꿰고 있는 줄을 빼거나 끊어버려 그 보석이 바닥에 의미 없이 흩어져 있는 형국이 된다는 말이다. 은혜라는 말을 뺀다든지 은혜라는 성경이 말하는 은혜라는 말을 이해를 못하면 성경의 논리 전체를 이해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꾸어 표현하여 성경의 하나님의 은혜의 논리를 이해하지 못하면 성경을 아무리 많이 읽고 연구한다 할지라도 호공을 치는 것이 될 것이다. 사도 바울은 자기의 복음 사역과 관련하여 이렇게 말하였다.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사도 바울이 이해한 그 복음 사역의 핵심은 무엇이었던가?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렇죠. 사도 바울이 자기가 전하는 복음을 말할 때 여러 수식을 거쳐서 말하는 건데 자기가 전하는 복음을 은혜의 복음이라 그렇게 규정을 하였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것이 그의 믿음의 행보와 사역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가치였다. 그러므로 그가 자기 사역과 관련하여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한다고 한 것은 강한 긍정을 가리키는 고건법적인 표현이다. 그렇죠. 이제 허공을 치지 아니한다 그 말은 곧 나는 내게 맡겨진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에 내 전체를 드린다는 말이다. 누가 복음이 무엇이냐고 물을 것을 얘기하고 쓴 것처럼 사도 바울은 로마서 서두에서 복음을 정의한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한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니시라. 이 대목이 신구약 성경 전체를 응집해 놓은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리고 복음의 능력에 대하여 사도는 말한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그리고 사도는 바로 뒤에 이어 그 복음의 핵심을 논리를 규정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의 의라는 말과 믿음이라는 말, 우리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믿음이라는 그 한번 계속해 보죠. 그러므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말씀은 우리 시선을 우리 자신이 아니고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행사에 집중하게 한다. 그렇죠. 이 복음의 아주 가장 중요한 요점인데 이게 종교개혁을
일으키게 하신 성령님의 그 역사가 바로 이 대목에 대한 이해의 눈을 열게 하셔서 결국 이제 되어진 일인데, 그 다음에요. 루터의 눈을 열어 그것을 보게 하신 성령께서 루터의 손에 복음 이해의 횃불을 들어주시고 당시 무소불위의 권세를 자랑하던 로마 카톨릭 교회의 교리와 교회 질서에 던지게 하여 종교개혁의 대역사로 이어지게 하시고 그것이 역사의 줄기를 바꾸게 하셨다. 아까 우리 김주봉 목사님께서 오직 성경을 말씀하실 때 권위의 말씀이었어요. 성경의 가장 중요한 권위, 성경의 권위 문제를, 사실은 종교개혁은 권위의 문제입니다. 권위. 중세 교회를 장악하였던, 천년을 장악하였던 권위를 대항한 정말 무소불위의 권위였어요. 그 교회가. 그런데 진리에 입각해서 은혜의 복음에 눈을 떠서 그 놀라우신 복음, 그 하나님의 그 복음, 오직 성경의 복음, 그 복음의 권위를 가지고, 그런데 그 복음이 바로 은혜의 복음에 그 눈을 떠서 그 권위에 대항한 일이죠. 그리고 그 대항한 일이 거대한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요. 다시 말하거니와 복음의 핵심 논리는 그 사랑하시는 자를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행사에 지극한 논리이다. 종교개혁은 교회로 하여금 성경에 줄기차게 계시된 그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재발견하게 조명하신 성령님의 위대한 역사였다. 그래서 이 역사는 사람의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 성령께서 하신 일이죠. 그런데 이 역사가 그 다음에 종교개혁은 기존 체계의 새 것을 고안하여 붙인 것이 아니다. 성경과 이건 아주 중요한, 우리 개혁주의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개혁주의는 붙이는 것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붙인다고 생각하거든요. 여기 최대한 목사님인데 우리 세미나 그 마스터스에 가서 세미나를 하면서 그래서 한참 웃었는데, 개혁주의는 더하는 것이 아니다. 최대한 목사님 이름이 더함이라고 해서 막 웃었는데 더함이 아니에요. 그러나 물론 이제 그 더함은 은혜의 더함을 말하겠지. 그러나 개혁주의는 더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요. 붙이는 것이 아니에요. 새 것을 붙이는 것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요. 성경과 교회를 역사를 통하여 성경으로 가르치신 성령을 힘입어 다시 성경을 재학습한 개혁주의는 우리 지금 재학습을 하고 있어요. 재학습한 이제까지 모르던 것을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 몰랐습니까? 다 알았어요. 그런데 재학습을 해야 돼요. 재학습을. 이미 알고 있는 것이지만 계속 재학습을 해야 돼요. 그다음에요. 재학습한 거사가 종교개혁이다. 이처럼 당신의 말씀으로 교회를 가르치셨고 종교개혁을 주도하신 성령님의 역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로 교회를 새롭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는 역사로 나타난다. 오늘 우리가 이 시간 이 일을 재학습하려 한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 은혜에 대하여 과거 교회사를 통하여 밝혀진 바에 무엇인가를 더할 것을 찾으려고 시도하지 않는다. 그럴 필요가 없다. 이미 교회사, 종교개혁을 통하여 은혜에 대하여 정립된 진리체계는 완성되었기 때문이다. 이미 그 은혜에 대한 진리체계는 완성이 되었어요. 더 할 것이 없어요. 더 할 것이. 뭐 이제 현대적으로 이걸 새롭게 각세 더해야 현대인들이 알아듣는가, 뭐 그럴 필요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개혁주의라는 것이 무엇인가, 뭔가를 자꾸만 새롭게 뭔가를 오늘 이 현 시대의 사람들에게 그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요. 그럴 필요가 없다. 이미 교회사 종교개혁을 통하여 죄송합니다. 특히 종교개혁자들은 바로 성경이 말하는 은혜론의 실체를 재발견하고 선양하였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이전 교회사에서 미처 알지 못하였던 것을 보충한 시도를 하려는 지금 개혁주의 공부를 하는 사람이 보충하는 거지, 보충하는 게 아니라 이미 정립된 개혁주의를 재학습하고 시대마다 불변한 그 다음에 그런 유혹을 뿌리치고 교회사를 통하여 정립된 진리체계를 학습하여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와 사역 현장 속에서 그것을 크게 표방할 소임을 재인식하려 하자. 개혁주의 사역은 그 사역자의 시대가 요구하는 새로운 것을 고안하여 사람들에게 제시하는 것이 아니다. 도리어 교회사에 확증된 옛적 선한 길을 사역자의 당대 교회와 세상을 향하여 선양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오늘 현대인들에게 개혁주의가 어떻게 해야 먹혀 들어갈까?
이걸 고심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 고심을 해서 많이 애를 쓴 사람들이 다 끝이 좋지 않아요. 그 고심할 것이 아니라 이 시대 속에서 어떻게 이 개혁주의의 체계를 선양할 것인가. 그리고 여전히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은 어느 시대나 마찬가지거든요. 시대에 따라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입장에서 우리가 공부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요. 네. 그런 입장에서 이미 확증된 은혜론을 공부하기로 하자. 1. 은혜에 대한 기본 개념. 성경을 이루고 있는 주요 어휘들은 단순한 어떤 비인격적인 개념을 담지 않는다. 철학의 교훈들이 사람들 간의 인격적 관계성을 아주 무시하는 것은 아니나 흔히 매우 관념적이다. 사람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의와 법, 여러 가지 이런 있죠. 이런 것들이 있기는 요즘 사람들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그런다 할지라도 매우 관념적이에요. 그 대상 사이에 관계성이 전제되어 있다 하더라도 철학은 아주 관념적입니다. 그다음에 철학이 말하는 덕목은 모든 인류 전반을 염두에 두기는 했으나 그 덕목의 인격적 관계성이 모호하여 매우 관념적이 되어버린다. 그러나 성경의 어휘들과 어떤 진리에 대한 표현들과 묘사는 단순하게 종교적 또는 도덕적 개념을 담지 않는다. 성경에서 은혜라는 단어는 살아계신 하나님과 그분이 상관하시는 사람들 간의 어떤 인격적인 행위와 일을 가르친다. 그러니까 이 은혜라는 말이 그 개념이 하나님과 그 하나님께서 상관하시는 사람들 사이에 인격적 관계 행사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은혜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요. 이와 관련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이 떠오른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물론 여기서 예수님께서 언급하신 하나님과 당신 자신의 일은 그분의 뜻과 목적을 이루시는 모든 경륜을 포괄한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목적은 그 사랑하시는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어 당신의 목표하시는 죄와는 상관없는 완전하게 의로우신 새 사람을 지으시는 것이다. 그렇죠. 이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일이에요. 아버지의 일이고 당신 자신의 일이에요. 그 다음에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들 중에서 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죠. 모든 걸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고 할 때 그 앞에 28절에 있는 그 말씀의 선이 바로 하나님의 이 목적이 이루어지는 걸 말하는 그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것이 선이에요. 그 다음에요.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러니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사랑하시어 택하신 자들을 향하신 거대한 경륜이다. 그다음에요. 그리고 그 경륜 속에 하나님의 은혜의 행사가 축을 이룬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그 사랑하는 백성들을 향하신 그 목적을 이루시는 경륜을 이끌고 있는 축이 뭐냐? 그 축이 뭐냐? 중심축이 뭐냐? 그게 바로 은혜래요. 은혜 역사예요. 그 다음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1장 3절로 14절에서 택한 백성을 구원하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전체 목적과 경륜을 말하면서 그 일의 궁극적인 목적을 이렇게 표현한다.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놀라운 진술이죠. 그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그다음에요.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반복적입니다. 그다음에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과 그 이루신 그 목적과 이 모든 것 속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케.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이 존재하는 목적이 뭐냐? 이 백성을 내가 지었나니 내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그런 말씀을 했거든요. 그 다음에
그러므로 성경에서 은혜는 하나님과 그 사랑하시는 백성 간의 인격적 관계와 교제의 실상의 중심에 서 있다. 다시 말하거니와 성경에서 은혜란 단순한 관념이 아니라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과 그 은혜를 받아 구원에 이르는 택한 백성 사이의 인격 관계를 전제한다. 흔히 우리가 은혜라고 할 때 무슨 정서적인 차원에서 뭐 기분 좋고 뭐 아주 보기에 좋은 뭐 단순한 이런 차원에만 생각하기 쉬운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 인격적 관계, 그것이 그 역동적인 그 행사 속에 이 은혜입니다. 그다음에 칼뱅은 자기의 기독교 강요에서 은혜를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호의로 규정하고 있다. 그것을 확대 설명하면 은혜란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죄인에게 대가를 조건으로 삼지 않고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호의라는 말이다. 여러분 모르는 걸 배웁니다. 아는 걸 배웁니다. 여러분 이제까지 몰랐어요? 알았는데 또 배워야 되고 또 배워야 되고 이것을 우리가 교회가 이걸 잃어버리고 강단이 이것을 잃어버리면 정말 근데 너무너무 정말 우리는 계속 배우고 연습을 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요. 칼빈은 특히 구원의 서정 전체가 그 은혜의 축에 떠받쳐져 있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칼빈은 칭의가 하나님의 값없는 받아주심이라고 전제한다. 그러면서 성도의 견인에 대하여 말하면서 그는 칭의를 처음 은혜로 표기하며 칭의 이후에 성화와 견인의 후속적인 은혜를 조건적으로 말하는 것을 극히 경계한다. 여러분 칭의는 전적인 은혜죠. 그런데 성화는 여기서부터 이제 은혜론에 대한 차이가 이제 발생을 합니다. 성화는 여러분 칭의는 우리 인격이 수반이 됩니까 안 됩니까? 칭의는 우리 인격 속에서 일어나는 겁니까? 우리 인격 밖에서 일어나는 겁니까? 네? 인격 밖에서 일어나요? 어디서 일어나요? 하나님의 법정에서. 물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법정에. 성화는 어디 속에서 일어나요? 우리 인격 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이제 칭의는 순전히 은혜라는 것을 인정하는데 성화로 들어가면 이제 여기서 이제 서로 이제 갈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 입장에서 그래서 칼빈이 처음의 은혜를 칭의로 표현하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칭의 이후에 이어지는 은혜에 대한 이해를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걸 여기서 말합니다. 그 다음에요. 다른 말로 하여 칭의의 은혜를 힘입은 사람이 그 은혜를 잘 사용하는 데에 대한 하나님의 보상으로서 성화와 그 견인의 은혜를 받게 된다는 논리를 극히 경계한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이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는데 그 다음에 성화의 생활 속에서 그 사람이 어떻게 은혜를 잘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성화의 은혜가 주어진다. 마음에 들어요? 이걸 경계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흔히 우리가 그런 경우, 우리 실천적으로 그런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그거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요. 그런 식으로 주장하는 이들의 논리는 결국 다음과 같은 식의 주장이 된다는 것이다. 칭의로 주어진 은혜 자체가 그것을 받은 자 속에서 역사하지 않고 오직 우리와 협력하는 동역자의 위치에 있다. 결국 그 논리는 칭의로 주어진 처음 은혜의 작용이 그 이후 사람의 공력에 의존한다는 것이 되어 성경이 말하는 은혜론의 정면으로 충돌한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구원의 서정 전체가 처음부터 끝까지 은혜인데 은혜예요. 구원의 서정 전체가. 자 이제 이게 이런 그런데 그럼 우리 인격은 어떻게 되느냐 이런 문제가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말한다.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은 이것이다. 주께서 자기 종들을 날마다 풍성하게 하시고 은혜의 새 선물들을 더하여 주시는 것은 그들 안에서 친히 시작하신 일을 기뻐하시고 그 자체를 받으실 만한 것으로 여기시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를 그 자체를 기뻐하셔. 하나님이 주신 은혜 자체를 기뻐해. 그러니까 욥이 어떻게 자기의 믿음을 지켰습니까? 여러분이 한번 묻겠습니다.
하나님은 욥을 믿었습니까? 안 믿었습니까? 하나님은 욥을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다시 한번 생각해봐요. 하나님은 욥을 믿었겠어요? 안 믿었겠어요? 안 믿었어요. 어떻게 사람을 믿어요? 하나님은 누구를 믿었는가? 하나님 자신을 믿으셨어요. 욥 속에 주신 은혜의 놀라운 역사, 하나님 행사를 믿었어요. 그러니까 욥이나 그 친구들이나 본질적으로 다 같아요. 그런데 그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놀라운 역동적인 하나님 자신을 믿으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러니 그 은혜를 받은 자들 자신의 어떤 공력을 보시고 은혜를 더하시는 것이 아니라 처음 주신 은혜의 작용으로 말미암아 발생한 어떤 것을 보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신 은혜의 은혜라는 말이 나오죠. 은혜의 은혜. 이 말을 완전해서 은혜의 은혜를 알아. 은혜의 그 역동적인 작용으로 이어져 나오는 그 은혜가 더 계속 은혜가 되도록 그게 하나님의 역사하신. 그 다음에요. 그런 의미에서 칼빈은 이어나간다. 이것이 있는 자는 더 받으리라 하신 말씀의 뜻이다. 또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라는 말씀도 같은 뜻이다. 여기서 잘하고 충성했다는 칭찬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열매를 말하는 거죠. 결국 하나님의 은혜에 집중하여서 계속 사람을 다루고 계세요. 그다음에 여기서 잘하였도다 하신 것은 그들 자신의 본래의 의지로 일을 잘하였다는 것이 아니라 그들 속에 나타난 은혜의 열매로서의 순종의 행위를 보시고 하신 칭찬이다. 그래서 칼빈은 두 가지를 경계한다. 첫째, 처음 주어진 은혜를 올바로 사용한 그들의 행위 자체에 대한 보상으로 이후에 은혜가 주어진다는 발상을 버려야 한다. 이런 발상이 아주 우리는 어떤 분에 사람은 나면서부터 알맹이가 아니라 태어나면서부터 알맹이. 그런데 우리는 실천적으로 알미니안인가 칼빈주의인가 실천적으로 알미니안이 너무 많아요. 저나 여러분이나 그걸 극복하고 이기기 위해서 항상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공부하고 또 학습을 하고. 그 다음에요. 만약에 이런 식이라면 사람이 자기 노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효력 있게 만드는 것처럼 말하는 셈이 된다. 만약에 그러니까 이게 성화 생활이 있어서 매우 중요한 개념인데요. 그 올바른 은혜의 사용에 대한 행위에 대한 보상으로 다른 은혜가 주어진다 그러면 결국 자기 노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효력 있게 한다는 말이 되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그 다음에요. 둘째, 그런 식의 보상 개념은 처음 은혜 이후의 은혜들을 더 이상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지 않게 된다. 이와 같이 칼빈은 구원의 서정의 전 과정이 하나님의 은혜의 축에 받쳐 있다라고 역설한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의 이 칼빈의 논리는 성경 전체를 보는 바른 조망을 제공한다. 다른 말로 하여 그 논리는 그 사랑하시는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어 하나님의 의도하시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시려는 전체 경륜을 포괄적으로 조망하게 한다. 이런 칼빈의 논리는 칼빈 자신의 사색의 소산이 아니라 종교개혁의 권위와 동기와 동력을 제공한 성경의 대논리이다. 그래서 종교개혁의 논리가 무소불위의 천년간의 중세 로마 카톨릭 교회의 위세를 붕괴시켰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이것이 종교개혁의 힘입니다. 종교개혁의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죠. 종교개혁의 위력이 바로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캐톨릭의 그 권세를 무너뜨려서 그 권위, 아까도 말씀드린 권위의 문제, 정말 이 권위의 문제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제2번 은혜에 대한 논란의 핵심. 그럼 은혜라는 말에 대한 서로 이 다툼이 계속 있거든요. 이 다툼이. 이 은혜를
두고서 앞에 두고 서로 다투는 이제 이 다툼은 이제 뒤에 가서도 말하지만 끊임없이 일어나죠. 교회사 속에 계속 일어나요. 그다음에 그 핵심이 뭔가? 그다음에 은혜에 대한 논란은 교회사 내내 계속되었고 지금도 우리의 사역 현장인 교회에서 진행 중이다. 사실 이 논란은 이미 결판이 났다고 해야 한다. 그러나 이 논란에서 진 자는 자기의 주장을 접지 않고 계속 자기 진영을 추스르고 공격할 차비를 갖추며 실제 또 전쟁을 하자고 덤비고 있다. 그러니까 이 은혜에 대한 이해는요, 교회에서 이미 정립해서 이미 전쟁 끝났어요. 다 끝났는데도 진 사람들이 패퇴를 당해가지고 꼼짝달싹 못하고 아예 그냥 항복하고 이러지 않고 또 추스려가지고 또 전력을 다듬어가지고 또다시 댐깁니다. 그런데 또다시 댐비면요, 그 추종자들이 또 많이 생겨요, 시대마다. 이게 이제 그다음에 아니, 그 전쟁은 우리 인격 외부에만 있지 않고 우리 인격 내부에도 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그래서 육신의 생각이 바로 은혜,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가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싸움이 사실은 우리 밖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밖에서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도 있는 거예요. 이 논란의 어느 진영에 속해 있든지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데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데는 다 동의한다. 그런데 이제 이 은혜에 대한 그 관점이 다른 두 진영이 있는데 그 두 진영이 하나님의 은혜를 전적으로 부정하는 진영은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 은혜가 전혀 필요 없다. 인간 혼자만 된다. 이렇게 말하는 진영은 없어요. 다 나름대로 동의는 합니다. 그 다음에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구원을 진술한 적이 없기 때문이다. 그런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지 아니하는 대목이 없고 어떤 진영에 속해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정도가 그 다음에 그 문제는 이것이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사람의 구원에 어느 정도의 부분을 차지하느냐에 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만으로 그 사람이 구원을 받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있어야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인정하나 그 당사자가 자기 구원을 위하여 혹은 그 구원의 은혜를 받는데 어느 정도의 기여나 협력을 해야 하는 조건이 있느냐. 이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전적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100% 하나님의 은혜만으로 구원을 받느냐, 아니면 그럼 그 인간이 그 은혜만으로 구원받는다면 인간은 뭐냐? 그 인간의 그 존재는 뭐냐? 이런 문제가 이제 생겨나죠. 그러면서 그 전적으로 은혜로만 구원받느냐, 아니면 여전히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인격적인 책임의 문제나 또는 인간이 해야 하는 어떤 것과 연관을 가진 것이 아니냐, 이런 데에 대한 이제 논란, 그것이 이제 은혜론에 대한 논란의 핵심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의 절대성을 인정하면서 구원의 수혜자인 신 우리 각자의 그 은혜에 대한 인격적 반응의 한도와 범주와 방식의 실체는 무엇이냐? 그렇죠. 그 은혜에 대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로 구원하시면 우리는 아바타처럼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 은혜로 다 해주시니 가만히 있기만 하면 되냐, 이런 논리냐?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는 말은 그런 논리냐? 그건 논리는 아니에요. 여전히 인격이 있어요. 우리 인격.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계로 다루지 않으셔요. 그러니까 여전히 인격이 있고 인격적 작용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러면 그 인격적 작용을 무시하지 않으면서도 어떻게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할 수 있느냐? 자, 이거의 문제예요. 그 다음에 이 논란은 단순해 보여도 사람을 심판도 하시고 구원도 하시는 하나님이 누구시며 인간은 그 하나님 앞에서 본질적으로 어떤 존재인가라는 근본의 질문과 연관되어 있다.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누구냐, 어떤 존재인가, 여기에 대한 논란이 아직 논란의 핵심이 바로 여기 있어. 그 다음에 이는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 그 심판의 대상인 사람의 본질적 본성과 책임,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의 완전성과 충분성의 문제, 그 구속의 효력을 구원 당사자에게 적용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행사 등 전체가 걸려 있다는 말이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문제는 신론,
인간론, 기독론, 성령론, 교회론, 말세론이 다 걸린 문제라도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므로 은혜론은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의 문제에 집중되어 있는 듯 하면서 조직신학의 전 내용과 연관된 포괄적인 논의에 있다. 그리고 기독교 신학과 신앙의 특성상 어떤 한 가지의 요점에 대한 이론은 즉시 그 신학과 신앙의 전체 국면에 파급된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놓고 사도시대 이후 전 교회사에 걸친 치열한 신학적 논란에 있어 온 것이다. 그렇죠. 이 논란이 계속 그다음 앞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은혜론이 정립되고 확증된 뒤에도 아니 오늘 우리의 믿음의 실제 생활과 교회 현장 사역에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눈이 보이지 않는 치열한 싸움이 계속되고 있다. 제3번 은혜론의 양진영. 교회사는 사도시대 이후 은혜론에 대한 여러 논의를 보여준다. 그리고 교회사는 은혜론 전쟁에 뛰어든 여러 진영들을 소개한다. 은혜에 대한 여러 초대교회로부터 사도시대 이후로부터 쭉 진행되는 교회사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나름대로 그 관점한 여러 관점들이 존재해요. 여러 관점들이. 그 말을 여기서. 그 다음에요. 그러면서 그 진영들은 여러 가지 양상을 보일 수도 있으나 그 속을 들여다보면 딱 두 진영으로 갈라져 있음을 확인하게 된다. 여러 관점들이 있는데 딱 두 진영으로 갈라져요. 그 다음에 은혜론 전쟁은 양진영으로 나뉜다. 오늘 누가 은혜에 대한 무슨 새 논리를 들고 나와도 사실은 그것이 이전에 있었던 어느 누구의 논리의 새로운 표현 양식으로 새 옷을 입힌 것에 불과하다. 새 옷을 입으면 새 사람이다. 아니에요. 옷만 새롭게 앞으로도 계속 나올 겁니다. 앞으로. 예? 그다음에 그러니 누가 무슨 말을 해도 이전 어떤 한 진영의 스파이에 불과하다. 요즘 바울의 세관점주의자들의 주장은 과거에 있었던 유대주의와 펠라기우스주의와 로마 카톨릭 교리의 재현에 불과하다. 종교개혁의 은혜론은 어거스틴의 은혜론의 영상이다. 어거스틴의 은혜론은 속사도 교부들을 체계화한 것이고 그것을 더 거슬러 올라가면 사도들을 만난다. 자커부스 알미니우스는 펠라기우스의 부활을 꾀한다. 그렇죠. 결국은 그 부활이에요. 그러니까 전도인이나 그 청교도들이 자기 책을 쓰면서 서로 내는 그 전도인이 특별히 이제 구속론을 쓰면서 그리스도의 죽음 안에서 사망의 죽음이라는 그 책이 있는데 그 책의 서문에서도 말했어요. 이런 알메니우스주의는 펠라기우스주의의 부활이다 이렇게 말했죠. 그러니까 진영이 딱 양진영으로 딱 하나요. 양진영. 그다음에요. 그 추정 세력인 항의파는 알미니우스 사후 1610년 항의서를 제출하였다. 그들이 제출한 그 문서에 대응하여 도르트 총회는 칼빈의 5대 교회 교리를 정식화한다. 자코부스의 알미니우스의 주장을 추종하는 세력들이 그런데요. 정말 어떤 주의든지 어떤 관점이든지 반드시 추종 세력이 있어요. 어떤 관점이든지. 그 다음에요. 여기서 두 진영의 근본적 차이가 무엇인지 결정적으로 알미니우스와 그 추종자들이 그 항의파들이 이제 그 반박 항의 문서를 제출하는 그 뒤에 이제 더 다루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도르트 총회가 이제 그런 그 연장선에서 이제 그 논리를 두고 그다음에요. 아르미누스는 하나님의 은혜를 인간 중심적으로 보편화시키면서 선행 은혜론과 여기서 말하는 선행에는 착할 선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먼저 그 인간 편에서 어떤 이렇게 반응을 하도록 그 은혜를 주셔서 그거에 대한 그 은혜로 그 사람을 자극을 해가지고 그 사람이 자극을 받아가지고 나름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자기 믿음을 나타내고 뭐 이런 식의 그렇게 해서 이제 선행 은혜거든요. 그 다음에요.
은혜를 활용하는 인간의 의지 여하에 따라서 거부도 할 수 있다는 식의 조건적 은혜론을 주장한다. 그래서 무조건적 은혜로냐? 조건적 은혜. 그 사람의 은혜에 대한 반응 여하에 따라서 그 조건이야. 그러니까 여전히 그러면서 그들은 여전히 인간의 인격과 책임성을 굉장히 존중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거기서 보편 구속론과 그 구속의 은혜의 선택과 적용과 활용 여부 전체가 인간의 의지에 달려있게 하는 자유의지론이 발흥한다. 그래서 결국은 궁극적으로 그 사람의 구원의 궁극적인 그 열쇠는 누구에게 있는가? 그 사람 자신에게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 안 합니까? 한다니까요. 선의 은혜를 얘기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다른 진영보다 훨씬 마음이 넓어요. 택한 백성들만 구속했다는 것이 더 높습니까? 온 백성 전체를 구원했다는 게 더 높습니까? 훨씬 구원이, 그 사람들 마음이 훨씬 넓어요. 그 사람들 마음은요 하나님보다 더 넓어요. 마음이. 보편구속론이 얼마나 넓어. 아주 광활하기 이를 데가 없어요. 그런데 왜 우리가 그 사람들로 싸워야 되느냐? 그걸 이제 우선 배우는 거예요. 그다음에 그리고 천년의 중세 로마 카톨릭 교회의 교리 속에 꽈리를 트고 있는 이른바 인간의 공로에 의하여 운영되는 방식의 은혜론도 결국 펠라기우스와 알미니우스 진영에 속하여 있다. 하여간 누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어떤 관점을 가졌다 할지라도 여전히 그 두 진영 중 하나에 속하여 있다. 곧 인간의 자기 구원을 위해 어떤 방식으로든 어느 과정이로든 조건적 공로의 참여를 인정하고 보호하고 선양하려는 진영. 자, 이게 참 분명하죠. 여전히 인간의 행동과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존중을 하는 척하면서 그 구원을 위해서 그 자기 구원을 위하여 인간에 기여할 그런 그 틈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아주 인간을 아주 높이는 그런 것들을 보여주고, 그다음에요. 곧 인간주의의 진영에 속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절대적 필요성과 인간 공로의 여지를 완전하게 배제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은혜만을 선양하는 진영. 곧 이두 진영 앞에 인간의 그 하나님의 구원의 행사에 대한 인간의 기여의 부분을 조금이라도 남겨두려고 했어요. 이제 그 진영, 한 진영. 그리고 한 진영은 아니야. 그건 완전히 배제. 그 인간이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그 무슨 하나님의 은혜, 절대적인 은혜 외에는 어느 것도 인간을 구원하는 데 있어서 들어갈 틈을 주지 않은 이 양진영이 두 진영. 그 다음에요.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의 왕 노릇을 수호하려는 진영에 속하기도 한다. 제3. 양진영의 기본적인 전제. 두 진영은 제4번인 것 같습니다. 네. 두 진영은 각자 자신이 목숨을 걸고 지키려는 논리의 전제가 있다. 한 진영은 인간의 책임과 선행의 공로에 대한 보상을 수호하는 것을 논리의 기반과 전제와 목표로 삼는다. 이 진영에 속한 이들도 은혜를 말하기는 한다. 그러나 그들은 인간의 의지 여하에 따라서 그 작용과 효력이 발생하게 되는 지극히 인간 친화적인 논리에 자기 논리 논증의 기본을 찾는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논리가 사람들에게 호소력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호소력이 훨씬 강대합니다. 호소력이 얼마나, 여러분, 대단히 호소력이 있어요, 이건. 사람의 이성이나 이런 그 사람의 논리, 사람의 수준에 있어서 대단히 호소력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다른 진영은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의 절대성과 그 영광을 하나님 아닌 그 어떤 피조물에게서도 허용돼서는 안 된다는 데 목숨을 건다. 인기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인기가 없어요. 사람들에게 호소력이 없어요. 그 다음에. 물론 인간 친화적인 진영에서는 이 하나님 주권적 은혜의 절대성을 주장하는 자들을 보고
당신들은 사람을 경멸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취급하는 고답적인 악한 논리를 세우고 있다고 비난한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그 은혜를 영광을 말하는 것이 사람을 아주 멸시하는 논리인가? 그런가? 정말 그렇습니까? 정말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은혜의 전폭적인 것만을 주장하는 것이 인간을 멸시하는 것인가?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칼빈주의, 알미니안주의, 그러니까 알미니안주의에서 칼빈주의를 생각할 때는 완전히 인간을 아바타로 만드는 존재가 칼빈주의라 이렇게 생각해요. 그 알미니안주의에서는. 근데 왜 우리는 그걸 대항을 하고 있는가? 그 다음에요.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의 논리는 하나님의 영광만 말하고 인간을 아예 쳐다보지도 않는 논리인가? 이 진영 사람들은 결코 아니라고 답변한다. 칼빈주의가 인간을 아주 무시하고 멸시하고 그럽니까? 여러분, 칼빈주의야말로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절대적으로 강조하는 칼빈주의야말로 사람을 진정한 의미로 이해하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의 수혜자는 그 사랑하시는 백성이다. 그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절대 주권으로 당신의 아들을 성육신하게 하시어 구속주, 대속주, 화목제물, 속건제물로 보내셨다.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시는 이들을 위하여 아들을 죽음에 내어주셨다. 하나님의 은혜의 수혜자는 여전히 사람이다. 진노받기에 합당한 사람을 무시하지 않고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은 진정한 의미로 사람을 진실로 존귀하게 여기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제임스 패커는 하나님은 true humanist라 어떤 의미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하는 지식에서 말하기도 했어요. 그 다음에 은혜로는 저 뒤에 밑으로 내려가는 은혜론을 사이에 두고 48페이지입니다. 첨예하게 대립하는 두 진영을 우리는 알미니아니즘과 칼빈주의로 칭한다. 이와 같이 그 두 진영은 성경에서 말하는 은혜에 대한 도식을 서로 달리하는 것이다. 한 진영은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는 인간의 책임과 역할의 지분을 하나님의 은혜와 구별되게 남겨두었다. 곧 하나님의 은혜 플러스 인간의 믿음. 이게 이제 하나님의 그 은혜에다가 플러스 인간의 믿음. 마음에 들어요, 안 들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면 믿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믿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에다가 믿음을 플러스하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인간적인 수준에서 설득력이 있는가. 이 논리가 설득력이 있어. 자, 그러나 그게 진리냐? 그게 문제죠. 그 다음에요. 신임 협력적이다. 그래서 거기서 신임 협력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러므로 여기서는 인간 편의 협력이 부실하면 이미 주어진 은혜의 효력이 정지될 판이다. 그러므로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의 최종적인 영화에 이를 열쇠는 하나님께 있지 않고 사람에게 있다. 그리고 그 은혜 받은 그 사람에게 그냥 달려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처음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도 얼마든지 중도의 구원에서 탈락하여 최종적인 구원에 이르지 못할 수도 있다는 식이다. 여러분 이렇게 주장하면 사람들이 정신 차려서 더 바르게 예수님을 잘 믿겠죠. 이렇게 강조를 하면 중도에 탈락할 수도 있으니까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 그렇게 안 하면 구원에 떨어질 수 있다. 이렇게 가르치면 훨씬 더 믿음의 열심을 낼 수 있을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렇게 해야 되지 사실은 그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하면. 근데 정반대예요. 그다음에요. 그러므로 이 진영에서는 성도의 견인의 교리를 아주 해로운 교리로 여겨 이런 논리를 편다. 인간 책임감을 없이 하고 오직 은혜가 최종적인 영화에 이른다고 주장하는 성도의 견인 교리야말로 사람의 도덕적 동기와 열심을 파괴하는 반기독교적인 발상이다. 그렇게 그 사람을 주장해요. 그러니까 은혜만 강조하고 사람의 책임에 대해서는 아주 무관심하고 결국은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파괴하는 자들이라.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칼빈주의 진영에서는 그에 대응하여 이런 논리를 제기한다. 이 논리는 어떤 논리냐? 그 다음에요.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는 인간의 책임을 결코 무시하지는 않으나 그 인간의 책임 문제도 인간 스스로의 의지나 자발성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인간의 의무의 영역도 인간 스스로의 지분으로 남겨진 것이 아니다. 그 영역에 대하여도 하나님께서는 당신 자신의 은혜가 주도하되 그 시초로부터 그 완성까지 은혜로 말미암게 하여 놓으셨다. 인간의 책임도 여전히 은혜의 선물과 열매이다. 그러니 인간의 책임 문제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만 접근해야 한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은혜의 열매로서의 장본인의 믿음과 그 인격적 책임의 수행도 들어있다는 말이다. 여기서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에 협력하는 형식이 아니다. 은혜로 살리심을 받은 사람이 은혜에 이끌려 은혜의 궁극적 목표인 영화에 이르게 된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행사에 따라 그 인격, 그 사람의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이 그 지정의 그 요소 속에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역사하셔서 그 사람이 각성을 받고 깨어나 하나님의 은혜에 이끌림을 받아서 결국은 그 믿음이 떨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성도의 견인 교리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은혜 플러스 하나님의 은혜 플러스 믿음 그러면 궁극적 성도의 견인을 주장할 수가 없어요. 언제든지 떨어질 가능성이 있어요. 조건적이에요. 자, 그다음. 아마 이상의 두 진영 사이의 타협이나 화해는 우리 예수님의 재림식까지 불과할 것이다. 이런 논란은 계속돼서 이 논란은 끊이지 않습니다. 계속돼서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그 진영의 싸움은 그때까지 끝나지 않을 것이다. 제5. 양 진영의 인간론의 차이. 이처럼 두 진영의 이런 간극은 신학 전반에 걸쳐 나타난다. 그러므로 신학의 어떤 부분은 양 진영은 자기들의 군대를 파견하여 작전을 펴는 셈이다. 그런데 가만히 살피면 가장 기본적으로 인간론의 첫 단추를 꿰을 때부터 차이가 나서 그것이 구원론 전반으로 확장되는 양산이다. 물론 두 진영 모두 자기의 기본 전제를 따라 나름의 매우 논리적인 체계를 갖추고 있다. 두 진영 모두 인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람이 타락하였고 인간의 모든 문제가 그 범죄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데는 동의한다. 이 사실은 동의해요.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타락했다 이런 것은 동의를 해요. 그러나 사람이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인간의 상태에 대한 해석이 다르다. 그래서 이 해석이 다르니까 결국은 은혜에 대한 이해가 다른 거예요. 자, 인간론에 대한 성경이 말하는 인간론에 대한 해석이 다릅니다. 이 인간이 범죄를 하므로 그 범죄가 사람의 그 인격에 미친 영향의 범주가 어느 정도냐 여기에 대한 이해가 다르니까 인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이해도 달라집니다. 그 다음에 그러니 죄로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범주에 대한 이해가 다를 수밖에 없다. 도로트 총회 교회사의 전체 과정에서 이 두 진영이 견지하는 인간론의 차이가 늘 있어 왔다. 그러나 이에 대하여 그 차이를 아주 극명하게 드러낸 교회사적 사건이 있다. 앞에서도 잠시 언급하였듯이 알미니우스와 그 추종자들과 종교개혁의 은혜론의 정론을 추종하는 세력 간의 논쟁이 그것이다. 일반적으로 이것이 알미니우스 논쟁이었다. 이 일로 인하여 도르트 총회가 열려 이른바 칼빈주의 5대 교리를 공식화하게 된다. 그러므로 이 일의 시발고가 칼빈주의 5대 교리가 먼저 나온 게 아니에요. 칼빈주의 5대 교리가 먼저 이렇게 우리가 믿기로 하자 이렇게 나온 게 아니에요. 알미니우스 주의자들과 그 추종 항의파가 항의파가 이제 뒤에 나와요. 먼저 나름대로 반박문을 내가지고 거기에 대한 대응으로 출입이 나온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러므로 이 일의 시발과 결말의 과정에서 양 진영의 은혜론의 기본적 전제가 되는 인간론에 대한 첨예한 대립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범주에 대한 치열한 싸움이 보인다. 그 간략한 과정을 살펴보자. 핵심 발단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레이던 대학의 신학 교수였던
야코보스 알미니우스가 종교개혁자의 은혜론과 칼빈을 위시한 신학자들의 기존의 정통적인 예정론에 대해 점차 비판적인 입장을 취하게 된다. 그의 핵심 주장들은 다음과 같았다. 1. 하나님의 선택은 무조건적 예정이 아니라 인간의 믿음을 미리 아시는 하나님의 예지에 근거한다. 2. 그리스도의 속죄는 선택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위해 이루어졌다. 3.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은 했으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저항할 수 있다. 4. 그래서 성도는 구원을 받은 상태에 있다가 그 구원을 상실한 가능성이 있다. 이는 제네바의 전통의 엄격한 칼빈주의 예정론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것이었다. 그가 1609년에 죽었는데 1610년에 그들을 추종하는 자들이 그의 신학을 체계화해서 네덜란드 정부에 공식 문서, 항의서를 제출한다. 여기에는 5가지 조항이 담겨져 있었고 이를 흔히 알미니우스주의 5개 조항이라 부른다. 1. 선택은 하나님의 예지에 근거한다. 2.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을 위해 죽으셨다. 3. 은혜는 필요하지만 인간의 자유의지가 협력한다. 선의 은혜로 인간의 자유의지를 자극하여 인간으로부터 반응을 이끌어내는 양식으로 그래서 결국 자유의지가 협력한다.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에 협력하는 그런 신인 현용설의 기본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그 다음에 4. 그러므로 은혜는 저항이 가능하다. 5. 성도의 견인은 확정적이라 단언할 수 없다. 그래서 한 사람이 구원받으면 최종적으로 그 사람이 구원받을지 안 받을지는 다 봐야 한다. 이 소리. 그 다음에 이 문서가 공식적으로 제출되면서 네덜란드 교회는 심각한 교리 분쟁에 빠지게 된다. 이로 인하여 기존 정통의 관점을 고수하는 측과 항의파를 추종하는 세력이 일어나 네덜란드 교회가 분열의 위기를 맞았다. 이 논쟁은 단순한 신학 논쟁을 넘어 국가적 위기로까지 비화된다. 당시 네덜란드는 로마 캐톨릭 편에 서 있던 스페인으로부터 독립한 신생 기독교 국가였다. 당시 개혁교회가 사실상 네덜란드의 국교였다. 그러므로 교리 혼란은 곧 정치적 불안으로 인식되었다. 알미니우스파와 반항의 사이에 알미니우스파, 항의파와 반항의파 칼빈파죠. 네. 그러니까 네. 그 사이에 교회의 분쟁은 국가를 양분할 위기를 맞는다. 결국 국가 최고 통치자였던 마우리츠가 개입하여 1618년에 도르트레흐트에서 열리는 총회를 소집하게 된다. 여기에는 교리 논쟁을 종결하기 위해 네덜란드 정부는 국제개혁교회 공의회를 소집한다. 여기에 네덜란드만 아니라 각국에 관심 있는 개혁교회 대표들이 참여한다. 이것이 바로 독일에서도 봤어요. 이것이 바로 도르트 총회이다. 이 총회의 결과물로 그 항의서의 5개의 항을 대응하여 반박하는 5대 요점을 정리한 도르트 신경이 나왔고 그 내용이 튤립으로 약칭되었다. Total depravity, unconditional election, limited atonement, irresistible grace, 네, 성도의 견인, 네, 네, 인간 타락의 범주에 대한 양 진영의 차이. 우리는 이 알미니우스의 주장을 발단으로 일어나 도르트 신경으로 결말을 맺은 이 논쟁의 중심에 이 인간론에 대한 두 진영의 이해와 관점이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음을 본다. 그것을 바꾸어 말하면 그 이해의 차이는 죄에 빠진 사람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범주에 대한 이해의 차이를 가져온다. 사람이 죄에 빠져서 타락을 했는데 어느 정도 상태까지 그 범주 어느 정도 상태에 이르게 됐느냐, 여기에 대한 이해가, 양진영에 대한 이해가 다른 거예요. 그 다음에 양 진영은 각기 자기 전제와 그 전제에 맞는 은혜론을 논리적으로 전개하기 마련이다. 그래서 도르트 총회는 그 결과물인 튤립의 시발점을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론으로 잡는다. 본래 알미니우스의 주장의 시발점은 구원하실 자의 선택하시는 하나님 예정이었다. 출발점은 거기서부터 시작을 했는데, 그런데 나중에 이제 도르트 총회 총대들이 뭘 간파하는 거 아니,
그러니까 처음에는 하나님의 선택에 대한 문제를 끄집어내는 것 같으니까 하나님의 행사에 대한 걸 높이는 것처럼 이렇게 보였어요. 그런데 결국 가만히 보니까 인간의 그 타락한 인간의 상태에 대한 그 전제가 잘못돼서 결국은 그 다음에 논리가 진행되는 거 하는 거를 대번에 간파해가지고 시간이 다 지나 55분까지 하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5분이 남았어. 그러니까 시간이 다 돼서 말하는데, 그래서 맨 먼저 인간론을 맨 먼저 내요. 인간의 전적 타락. 그리고 나머지 네 양은 그러므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의 절대성을 네 개 양 속에 담아놨어. 하나님의 주권적이고 은혜의 절대성을. 그것이 바로 그 무조건적 선택, 제한 속죄, 그 다음에 분명적인 은혜, 성도의 견인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칼빈주의 은혜론이죠. 그 다음에 노마서의 논리도 그래요. 시간이 다 됐어. 그 다음에 7. 인간의 은혜와 하나님의 은혜와 인간의 책임 문제가 있어. 네, 하나님의 은혜와 인간의 책임 57페이지입니다. 알미니아는 인간의 책임을 자기들의 은혜론의 방패로 삼는다. 언뜻 인간적인 논리로는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물론 성경은 인간의 책임성을 강조한다. 율법은 기본적으로 인간이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마땅한 순종의 책임을 전제한다. 그러니 인간의 책임 문제는 은혜 이후에 제기되는 것이 아니고 은혜 이전, 인간의 범죄 이전 창조 질서 속에서 확정되었다. 인간의 인격이라는 것은 자기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 앞에 지는 존재예요. 인격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책임 문제는 그건 나중에 범죄한 다음에 그게 뭐 생겨나고 그런 게 아니에요. 범죄하기 전부터 아예 창조 질서 속에서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인간의 책임을 전제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는 것은 전혀 말이 안 된다. 칼빈주의가 은혜를 빙자하여 인간 책임을 소홀하게 여기는 것에 대하여 용인한 적이 없다. 그렇죠. 우리 칼빈주의가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는 우리 성경이 말하는 은혜를, 인간의 책임을 부인한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없어요. 그 다음에 소위 하이퍼 칼빈주의의 논리는 부패한 인간에게서 나온 논리이지 칼빈주의의 소산이 결코 아니다. 그런데 은혜를 빙자하여 인간의 책임을 무시하고 방종주의와 도덕 폐기론을 주장하는 이들이 사도시대 이후에 계속 있어 왔다. 계속 있어 왔어요. 그러니까 이건 칼빈주의가 다른 거예요. 그 다음에요? 네. 다시 강조. 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시 강조하거니와 은혜의 주권성과 절대성과 전폭성을 강조하는 칼빈주의가 인간의 책임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은혜는 하나님 앞에 가져야 할 인간의 책임을 없이 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속량으로 말미암아 율법의 요구를 만족시킨 곧 인간의 책임과 의무의 부분을 속량할 은혜로 담당케 하는 하나님의 자비의 방식이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묻겠습니다. 지금 행위 언약이 아담에게 처음에는 행위 언약이 형식된 달라니 지금 행위 언약이 지금 유효합니까? 유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행위 언약이 지금 있습니까? 없습니까? 행위 언약이 폐기됐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행위 언약이 폐기된 게 아니에요. 은혜 언약은 행위 언약을 폐기시킨 게 아니에요. 행위 언약, 인간이 마땅히 행해야 될 하나님 앞에 책임을, 그 문제를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행위 언약을 만족시킨 것이지. 그래서 행위 언약을 만약에 그것이 그래서 로마서 그 2장에 보면 영생을 어떻게 해요? 썩지 아니한 그걸 구하는 자에게 영생으로 하신다는 그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여전히 율법의 그 의로는 의롭다움을 받을, 율법 행위로 의롭다움을 받을 수 없다는 그 말이 여전히 행위 언약이 효력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지 아니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행위 언약 아래 여전히 있는 거예요. 그걸로 심판이 하나님이 그걸로 이 심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것은 그러니까 행위 언약을 무시한 게, 행위 언약을 무시하면은 은혜라는 말도 성립되지를 않는 거예요.
더 이제 깊은 얘기가 있는데 아주 시간이 다 돼가지고 이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은혜론 거기 조금만 읽고 이제 끝납시다. 네, 60페이지입니다. 목사님도 한 2분 정도 더 하던데. 교회사에 나타난 개혁주의 진영의 신앙 고백들은 그 개별성 이전에 역사적 연계성을 가지고 있다. 개혁주의 신앙 고백서들은 인간의 저작이 아니라 성령의 가르치심의 열매이기 때문이다. 순전한 인간이 물론 작성을 했지만 그 속에 역사하시는 성령님 역사가 그 다음에 그 의미에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은 이전 교회사 속에서 논란이 되고 정립된 은혜론을 전폭적으로 반영하였다. 그런 의미에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는 택한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처음과 끝을 선포하는 은혜의 대헌장과도 같다. 그러니까 교회사 속에서 저 사도 시대 이후에 교부 시대를 거쳐서 니케아 신조 또 거기 아가나우스 신조 그 다음에 쭉 나오면서 어거스틴의 은혜론 그리고 종교개혁에서 나오는 그 은혜에 대한 새로운 발견 그리고 그 다음에 하이델베르크의 신앙 고백 그 도르토 그 신경 그 규립 그리고 그 다음에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 나와 역사적으로 그 모든 것들이 다 연계성이 있는 거예요. 어떤 양반들이 이렇게 그 하이델베르크 그 요리 문답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 비하면 그건 아주 될 것이 아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 아주 더 위대하고 하이델베르크는 좀 떨어진다 그러는데 그런 말을 하면 안 돼요.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작성한 사람들이 하이델베르크 그 요리문답 공부한 사람들이요. 아시겠어요? 그건 그러니까 교회사 속에서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 게 다 이렇게 종합이 돼가지고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 가장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그런 신앙 고백이 틀림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신앙 고백들이 그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권적으로 그 그리스도의 그 제한 속죄를 통해서 성령님의 그 효력을 적용하시는 불가항력적인 그 은혜의 역사를 따라서 우리로 거듭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목적하시는 영화에까지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전폭적인 은혜의 경륜의 역사를 사실은 신앙 고백 속에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속에 다 포괄적으로 담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이 얼마나 놀라운가 하는 것을 이게 시간 다 됐으니까 끝나야죠. 나머지 이제 제 것은 많이 읽어볼 부분이 많이 없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읽어봐요, 집에 가서. 아시겠어요? 그럼 어떤 논리로 진행이 되는가를 알 수 있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은혜로 아버지의 기뻐하십니다. 택하시고 사랑하시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의 완전성과 충분성을 가지고 그 효력을 가지고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저희들을 말씀으로 부으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회개케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주시고 자녀 삼으시고 또한 아버지의 기뻐하시는 그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그 영광의 형체까지 나아가게 하시는 그 거룩한 역사를 오직 아버지의 은혜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아버지의 은혜로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주장하시는 그 손상의 하나님의 역사를 찬미하고 찬미합니다. 이걸 늘 저희들로 학습하게 하시고 다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위해 우리가 존재한다는 걸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